오늘 이 말씀은 좀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판 하면 일단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경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심판이라는 것은 좀 유보되었다가 그냥 최종 심판 정도나 심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냥 표면적이고 비상적인 생각이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요 소망입니다. 심판은요 구원이에요. 심판은 최종 심판으로 지연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고요.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최종 심판으로 유보되지 않고 언제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2살 뒤의 유아들을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빼앗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유보되고 최종 심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 개인에 대해서도 신원이 없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자를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로 덮으시면서 그들을 핍박하던 힘의 근원이었던 애굽의 군사력을 수장시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소망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옵션 가운데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므로 한두 가지 옵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와의 싸움에서도 양이 승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너무 중요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심판인 거죠.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이 로마 제국의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 지위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방종하고 사치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벨릭스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3대 가르침 안에 심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악으로 치닫게 될까요? 여러분, 유물론,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그 서 있는 토대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로 볼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저기 있는 유진이를 사랑하죠. 그리고 유진이의 노란 머리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아니면은 왜 저럴까 하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왜 저럴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빨간색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이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인간의 존재를 보니까요, 우리 신경세포에서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낼 뿐인 거죠. 내보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단지 물질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복잡한 심리나 감정이라는 것들을 도외시하고 이 모든 작용들을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작용으로만 바라볼 때 인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적인 영역도 있지만 영혼의 요소도 있는 거고 육체와 영혼이 서로 결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단지 물질적인 존재로 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단지 물질이니까 영혼이 없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우리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판정을 받으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은 단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사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요, 나중에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살을 하게 되면서 그가 자살을 선택하는 그의 사상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정은은 장차 통일이 오고 북한이 무너지면 그 북한 백성들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김일성은요, 어떤 심판을 받지 않고 장수를 누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에게 권력 다 물려주고. 그런데 그가 흘렸던 그 수많은 피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도 이 현세에서는 그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요,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김일성과 히틀러와 같은 존재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악을 자행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무한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요, 그 죽음의 어떤 심판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현저하게 이 땅의 공의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양심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경의 법도에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로 바뀌거든요. 죄아벌에서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근데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보면 이반이라는 무신론자 형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료시아의 형이거든요. 근데 가장 거기서 지성적이고 똑똑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카라마조프의 이 혼외 자식이었던 스메르자코프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버지를 나중에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반이 사상의 기반을 깔아주거든요. 근데 그 기반을 깔아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이 그들을 좌우할 수 있는 도덕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록 만들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그 유효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메르자코프가요, 신은 없다, 그러므로 사후 심판은 없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아버지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이반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이 그 죄책감에서 오는 이 고통으로 신경쇠약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의 악과 선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방파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과 본성에도 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이 넌 천벌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그 악을 당한 사람의 그 어머니나 할머니 뻘 되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아주 연기를 잘하면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드라마 본 적 기억나죠? 그렇죠?
안 본 것처럼 드라마를 표정을 하고 있네요. 포커페이스. 대단하세요. 실력이 많이 느셨습니다. 그런 장면 꼭 한 번쯤은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의식이요, 천벌입니다. 천벌. 그리고 잘하면 복 받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임성은 작가인가요? 이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막장 드라마의 대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결론은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 50년, 50평생 살아보니 착한 사람이 결국 복을 받더라. 착한 사람의 자식들이 복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권성징악이 있다, 천벌이 있다. 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심판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출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가, 여러분,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말을 냈을 때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논문도요, 출처가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할 때 그 인용에 가치가 있죠. 그렇죠. 인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석사학위들이 석사 논문 썼어요. 그럼 석사 논문은요, 그 인용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가치가 거의 없지 않나요? 인용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의 출처는 어딘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입증을 하지 못하죠. 한 번만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심판을 한다면 심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 재판장은 누구인가? 그러면 재판장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재판도 법적 근거 없이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형법상의 근거, 그 다음에 민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법상, 민법상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이 땅의 형법과 민법에 있는 그 사회법상의 위배가 되지 않지만 명백한 악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합법 안에서 악을 자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법을 무기 삼아, 법에 대한 지식을 무기 삼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심판할 텐데요? 심판 못하는 거잖아요. 심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세상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이 있어서 그 법으로 사람들의 심사와 세포까지 꿰뚫어 보면서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심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천벌도 없고 권선징악도 없고요, 착한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상급도 없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출처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 외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되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내 털끝 하나라도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즉 십자가가 없다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독립혁명 이후에 미국을 개척해 나갈 때요, 미국에서 교도소보다 법원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이 수단이 뭐였냐면요, 교회였어요. 교회. 그래서 미국의 그 국부들 있죠. 내셔널 파더들 있잖아요. 국부들. 그런데 그 미국의 국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선을 증진하고 악을
제어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것이 법원이나 교도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커뮤니티가 구성되고요. 그것이 이 국가 전체를요, 멜팅밭처럼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도 그 뿌리에도 무엇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요, 최종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서도요,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과 거짓과 빛과 어두움과 선과 악은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결국 축복의 심판과 그 다음에 주님의 그냥 말 그대로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과 축복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최종 심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중첩으로 쓰입니다. 최종 심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에베레스트 정상이 있잖아요. 게으트도 있고 안나푸르나도 있고 몽펠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 에베레스트산 최고 정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우리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너희들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승리하는 방법이 간단하죠.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요, 나도 마귀 편, 그 사람도 마귀 편이 됩니다. 못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죽고요, 그 사람 한번 축복해버리고요, 내가 자유해져 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도권은 누가 가지시냐? 예수님께서 가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들, 내가 지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있는 자들, 이들을 내가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강한 자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와 연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강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죽고 나는 자유해져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바로 그 악과 선의 대결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성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재판장이죠. 그렇죠. 재판 미루기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실하신 재판관이기 때문에요, 이 재판을 지어놨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기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오면 악한 자들은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 후면 너희가 그들이 있는 곳을
보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악인의 운명을 목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잠깐 오면 그들 사라지고 없다. 너희들 안중에도 없어진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한다. 관심도 두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죠. 왜냐하면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열이면 열 내가 다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면요, 우리 영혼에도 위험할 수 있다. 왜? 우리 영혼에도 그 일들을 통해서 율법적 자기의인화, 판단과 정죄나 그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너는 내 원수의 멸망을, 원수의 무너짐, 원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어떤 그 환란을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 요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멸망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할까봐. 그것을 보고 너무 어떤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정죄로 자기 의를 고양시킬까봐 주님께서 커튼을 드리고요. 주님께서 재판장 성실하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갔는데, Where is him? 맞나요? 문법? 틀렸나? 자신감이 다 없어요. 맞아요, 의진자매? 어떻게 해야 돼요? Where is he예요? 목적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Where are you? 그 다음에 where is, 그러면 여자는 Where is she?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축복의 심판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축복의 심판으로도. 자, 그러면 축복의 심판은 두 가지인데요. 징계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하는 것으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징계가 올 수 있는데요,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오는 징계입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순간은 징계가 오기 전이죠. 징계가 왔다, 그때부터는요 모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오기 전에는요, 주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엄히 책망도 하시고 주님께서 다이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징계가 왔다, 그럼 모두가 전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부터는요,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호세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징계라는 광야가 찾아오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입장과 그 모두가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가 다가오면 다 알거든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반응하고 엎드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이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미 자아가 깨트려지고 이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신 분은 지혜롭고 강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지혜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 힘이 오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돈 벌기 중단하고 승진하기를 중단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로 가기로 중단하고 좋은 기업 있으면 다 사표 쓰고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졌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강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고백하면서 서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 가운데 강함이 주어지고 힘도 주어지고 지혜도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광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광야로 갔을 때는요, 저절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약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준다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런 극상품 포도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된다.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열매. 그래서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양선, 자비와 같은 이 열매, 인격의 열매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이것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평적에서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도원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산업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제 허락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위로와 함께,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사랑의 징계를 받는다, 광야를 통과한다, 연단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준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준비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로소 포도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어 골짜기는 바로 소망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그 징계 자체를 어떤 악인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돌보시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는요, 이제 관점이 전환돼야 되죠. 관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활시키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나를 성결한 그릇으로 빚어나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위대한 소망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게 된다. 그래서 연단이 강하면 연단이 강할수록 축복도 강하고, 연단이 깊으면 연단이 깊을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징계가 찾아올 때는요,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일단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미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위로하시는데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바른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 삶의 현주소를 잘 파악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아가 박살나고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그 견고한 돌과 같은 자아가 가루가 되는 것들을 내가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짐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회개가 없다면, 내 자아를 박살내어서 가루로 만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나가는 그 소재 작업이 없다면은요, 그러면 사실상 그 징계는요, 내가 이 깊은 곳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산출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지 연단과 징계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징계가 오고 연단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스스로 엎드리고 그리고 자유의지로 자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무너짐과 그리고 새로 세워주심의 그 작업을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것은 시편 119편 7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것은 율법의 한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구체적인 규례와 관습과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율례라는 것은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술의 범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의 입술의 율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입술이 악독이 있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되는 입술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다면 교사의 율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율례, 그리고 뭐 내 인격의 율례, 다양한 하나님의 율례로 나를 다시 본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는 작업,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작업을 주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은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입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요. 눈빛이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자기의 동작으로 그 품행이 정직하고 청결한 여부가 드러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태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현 형제한테 조기 축구에 제가 안 간 지 한 2달, 3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적인 사안이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되면 40이라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못 간 지 지금 3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형님이 우리 그래도 성실하게 동참하는 중현 형제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현민이 언제 와? 다음 주에 현민이 축구장 데리고 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카톡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여라. 없다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렇게 해라. 한번 물어보겠다. 그 다음에 바쁜 일이 있는 것 같다. 바쁘니까. 교회름 40은 얼마나 바빠요.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 본업은 여기인데 취미고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니까 예수님 안에 축구 뭐 이렇다면은 우리 중요한 자는 예수님 축구 안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요.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조기 축구에서 안 받아줍니다. 태도가 안 좋으면은요, 조기 축구에서요, 저기 3개월 정도 지켜보다가요, 멤버로 가입 그 허락을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어떤 나이 50세 넘은 이 형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욕을 막 하면서 저 X들하고는 다시 축구하지 마 하면서 매너 없다고. 사람이 넘어지면 가서 괜찮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 내밀어 잡아줘야지.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그냥 가고 있다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이어지니까요. 다시 거기하고는 축구하지 말라고 그 60대 형님들, 50대 형님들이요. 그냥 딱 그 결론을 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30대, 40대 동생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힘도 없기도 하고. 신의 표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축구회 같은 조직에서도요, 태도는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 그 무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그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무례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무례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하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머리 없으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여워하셔서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귀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머리를 하나님께서 자주 안 세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무례한 게 돼. 그냥 스스로 자기 비하에 농담을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이렇게 그런 무례한 태도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그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태도로 나타납니다.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도 나타납니다. 말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눈빛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눈빛이 있고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눈빛을 가다듬고 계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보시니까 마치 온유한 사람인 거, 마치 겸손한 인격인 것처럼 이렇게 쫙 만들어 나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눈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눈빛.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요, 그 눈빛과 태도와 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눈빛과 태도와 말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서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지금 요즘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믿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눈빛이나 태도나 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사에 꽃뱀이 있는데요. 꽃뱀은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평범하고 그리고 유순하대요. 꽃뱀은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사러 갔는데 영업사원이 있는데 영업사원이 너무 지나친 달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자동차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새 차는 똑같으니까 일단 안 사고 싶잖아요. 근데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여기 왜 다 달변들밖에 안 보이시지? 이민호 집사님처럼 발음이 그냥 안으로 먹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막 사람도 막 착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나를 속일 것 같지 않고 말도 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나는 안 속이겠구나 하면서 계약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눈빛과 태도와 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눈빛과 말과 태도로 선한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 없이 일반적인 자연인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때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만사를 경영하니까 만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계속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두운 자와 같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와 같다니까요. 육안은 뜨고 있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괴름 40일 통해서 율법이 들어가면은요 그 율법으로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해요. 가려워져 있어.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가려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려워져 있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와, 내 인생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반응을 하지 말고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재용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형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형제 입장에서도 내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20살 어리고 15살 어린 자매가 갑자기 나한테 접근을 하면서 선물하고 나를 좋아한다.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매력이 있나 봐. 아니면 나의 인생의 봄날이 찾아. 총각의 경우에는요. 총각 경우에 50세 총각. 유부남은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게 그래도 50세 총각이면 35 자매가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면 이게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혹시 꽃뱀은 아닌가 하는 그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합종 연행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발 떨어져 가지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 근데 왜 속아서 결혼하고 결혼 직전까지 가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눈이. 근데 눈이 뭐에 가려워졌죠? 여자는요 돈의 눈이 가려워진 거고요. 돈의 눈이 가려워진 거 탐욕 때문에. 여자는요 그 남자의 경우는요 그 외모 육신의 정욕 때문에요 음란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되고 그런 사기와 같은 그 실체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눈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기도함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요 내 눈이 흐려져요. 가려져요. 가려져. 그래서 어떤 괴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짧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면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율법적 정죄와 저절을 이끌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책에서 썼는데 제가 이게 그 강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뇌리에 싹 박혀가지고 이 문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입술의 범죄는 마귀를 끌어당기고 마귀는 재앙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재앙이 끌어당기죠?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으니까.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는 곳에 누가 주도권을 잡죠? 그 원수 마귀가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정죄와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원수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하고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삶을 공략할 수 있는 그 지하 통로가 마련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입술의 범죄예요.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면 주님 앞에 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합법적인 원수 마귀의 정죄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귀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뭐 조용기 목사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저거는 사탄의 사역이다.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사탄의 종이다. 뭐 귀신을 그분들이 쫓아냈는데,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죄들은 성령 모독죄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것에 대해서 어떤 이 부정적인 말로써 여러분들이 더 씌우는 것들, 이것은 주님 앞에 정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행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내가 이단이라고 말했다. 그래 주님 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술의 범죄를 범할 때 그것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로 말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비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이 있는데 이것을 내 곳간에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다면은요, 목회자나 교회는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문을 여신다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죠. 11조 드리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공고해야 되죠.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 이 교재를 만들 거고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11조를 넣으려고. 왜냐하면 뉴저지 초대교회 그 우리 형님이 다니는데요. 그 교회는 11조를 새가족 교육 사주하면서 11조를 가르친대요.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남인희 사님이 전도 한 명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온 지 2주 만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 시간에 그것은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면은 11조를 강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11조 설교 딱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럼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악성 댓글 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성 댓글 단다니까요. 이 내용이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얼마 안 들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악성 댓글 달아요.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멘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면 헌금 내고 11조 드리라고 강요한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중등부 때 중등부 선생님 경찰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동료 경찰이 자기한테 그 말을 했대요.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을 비판을 하더래요. 자기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강직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분이거든요. 강직하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막 강직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저기 당신 교회에다가 11조 드린 적 있냐고. 없대. 내 돈으로 내가 11조 내렸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왜 드리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을 비판을 해요? 드리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사람은 잘만 드리고 있는데. 그걸 세상에서는요 강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강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마귀가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마귀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세훈이를 불러가지고 세훈아 이제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성교제 결혼할 사람만 하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죠? 저희는 말 안 하죠. 이성교제 해도 돼요.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남자 있으면 이성교제 해도 돼요. 근데 제 그냥 개인 주관적인 견해라고. 돈 아깝다는 거는 주관적인 견해지 이게 율법은 아니라고요. 해도 된다고. 근데 율법은 또 있죠. 손만 잡고 뽀뽀하지 마라. 성결한 연애해라. 이건 율법이에요. 요건 율법이고 분명한 지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세훈아 그러니까 연애해도 괜찮은데 근데 손만 잡고 그 이상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실수로 저기 손만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뽀뽀를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근데 세훈아 걸렸어. 그래가지고요. 불러가지고 세훈아 뽀뽀하지 말라 그랬잖아. 뽀뽀하면 그 다음에 또 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다음부터 뽀뽀하지 마. 손만 잡아 연애할 때. 자 이렇게 타일렀어요. 근데 세훈이가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데 사람들이 분리할 때 목사님이 나를 뽀뽀한다고 정죄했다고. 여러분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을요 나를 정죄했다라는 것들로 하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들, 이것들도요 매우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무기 중에 하나예요. 카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은 적은 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입술의 범죄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죄라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선한 말들을 할 때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연이 유연이의 태명이었잖아요. 별,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별. 그렇죠. 태명이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상급을 주신대요. 무엇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사람 침묵할 때 침묵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고 또 힘을 줄 때 힘을 주고 권면할 때 권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슬기롭게 말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라는 선포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의 심판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은 그 입술의 지혜를 받아서 늘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되는 그 입술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